지금 사택이 이제 도로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리들이 되게 잘 들립니다. 근데 수요일날 저녁에 한 사람이 늦은 시간에 그곳을 지나가면서 노래를 아주 크게 부르면서 지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저도 그 노래를 따라 부르게 됐는데, 그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그날따라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그 노래를 들으면서 함께 찬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못 불렀어요.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부르는데, 부르다가 제가 뛰쳐나가서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다라고 교정해주고 싶을 마음이었습니다. 아마 인생이 허무했는지 술 한잔 드시고 아마 그 노래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가는 세월 같이 한번 제가 은혜 받았던 노래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아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도 변했구려. 예, 상당히 은혜 받는 얼굴 표정들이시네요. 예. 사실 이 노래를 제가 그날 부르면서 제가 평소에 옛날에 많이 불렀던 곡이니까 따라 불렀습니다. 근데 이번 주 수요일날 노래 부를 때 느낌이 달랐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금까지 그 생각을 못했는데 노래를 부르다가 마지막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마지막 가사가 너무나 은혜스럽다는 사실 아십니까? 한번 뒷부분 같이 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불러볼게요. 하지만 이것만은 변할 수 없어요. 새들이 저 하늘을 날아서 가듯이 마지막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산천초목 다 바뀌어도 이 내 몸이 흙이 돼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이 마지막 가사였습니다. 달이 가고 해가 가도 산천초목 다 바뀌어도 이 내 몸이 흙이 돼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이 날을 따라 이 가사가 왜 은혜가 되는지. 사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리고 인생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지금까지 뭐 하다 왔니? 어떻게 살다 왔니? 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 많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향한 이 마음은 변치 않고 이 만지 마음 간직하고 초심 잃지 않고 이제 왔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인생 허물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생 허물 속에서도 내 마음만큼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 이 아름다운 신앙 간직하면서 살다 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들게 됐습니다. 이 시간 한번 색스폰 연주를 통해서
이 노래를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그런 마음을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준비한 색소폰 연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노래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사실 이번 주 내내 이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한번 이 노래 특별히 이 색소폰 연주가 너무나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아멘하기는 좀 애매모하고 예,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아들이 이 노래를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연주가 가능하냐 그랬더니 해보겠다고 해서 정말 이번 주에 이렇게 가요를 부르면서 은혜 받아본 게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내 인생에 후회되는 한 가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하신 50명의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들에 대해서 한 가지씩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을 보게 되면 자기들이 생애 속에 정말 이것만큼 후회된다라는 것들을 다 기록해 놓았는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내가 그때 그 일을 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왜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까? 공통적으로 모두 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그런 후회할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할 수 있을 때, 지금 믿을 수 있을 때 정말 잘 믿는 것이 중요하고 기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즘 우리가 큐티하는 내용에 나와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바로 변화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이후에 이제 예수께서 본래 선교 거점이었던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는 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변화산 아래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변화산에서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산 아래에서는 한 아버지가
신박하게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9명의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 한 명을 고치지 못하고 그 귀신을 쫓아지지 못한 참으로 슬픈 또 망신살이 뻗치는 일이 발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일을 있은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쟤들 또한 그런 이유에 대해서 다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그들이 이제 돌아오는 길에 있었다면 그들이 돌아오는 이 여정 속에서 제자들끼리 나누어야 될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그들이 누가복음 9장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야, 이제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냐? 정말 제자로서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정말 주의 영광 가리지 말고 성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던지셨습니다. 바로 순환 예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순환 예고가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다가올 순환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더 자숙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실 때 우리가 함께 따라갈지에 대해서 의논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9장 44절에 보게 되면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환은 예고로 하시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강조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말은 어떤 말을 얘기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말은 바로 뒤에 있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라 이 말씀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원어 성경상에는 이 말이 그 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 성경에는 이 말이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들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한 분이 말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말은 좀 어려운 용어로 지시대명사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원어 성경에서 이 지시대명사는 절대로 앞의 내용을 지시하는 것이지 뒤에 내용을 지시하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은 뒤의 말이 아닌 바로 앞의 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어떤 사람들의 말이었냐면 바로 무리들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이것을 보고 반응했던 무리들의 말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 이 44절에 보게 되면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라는 말씀과 함께 이유를 나타내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어떤 의미였냐면 귀신을 쫓아낸 이적을 보고 놀라며 소리치는 이 무리들의 말을 잘 기억해 두어라. 왜냐하면 인자가 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넘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실제로 기적을 보고 예수를 따랐던 이 무리들은 얼마 후에 모두 다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싶었던 내용은 무엇이었냐? 이렇게 나를 열광하는 무리들이 곧 얼마 있어서 변심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고난의 현장 앞에서 그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리들의 변심도 이야기하셨고 순환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마음을 다지고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기 위한 결단과 준비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때 제자들이 나눈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3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변화산 아래서부터 이 갈릴리 가버나움까지 올 때까지 그들이 토론한 내용은 34절도 나와 있지만 누가 크냐라는 내용을 가지고 그들이 서로 토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대화했던 주제 내용은 바로 출세, 성공,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33절에 토론했다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단어는 여러분들 한 번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토론했다라고 원어성에는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변화산 아래서부터 시작해서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의 토론이 끝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집에까지 와서 그 대화가 이어지니까 예수님이 답답해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너희들이 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곳까지 올 때까지 계속 얘기한 주제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제자들은 오직 머릿속에 세상의 영광,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의 변심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가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세상에 성공하는 것, 이것밖에 머릿속에 차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질문했을 때도 이들이 바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한마디 대답하지 못하고 그냥 침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나눈 대화의 주제, 토론 주제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대화에 대해서 질문에 답을 못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 이 주제가 자기들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모일 때마다 맨날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때 제자들이 예수를 따른 지가 벌써 2년이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의 공생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럼 이제는 달라질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영적 성장도 없습니다. 뭔가 나아지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몇 년 동안 가르치고 훈련하고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 볼 때마다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셨겠습니까? 스승의 마음 몰라주고 오직 세상의 영광, 세상의 한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볼 때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요즘 제가 여러분들 집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집회를 다니다 보면 참 많은 어른들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만나게 되고요. 중직에 계신 분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더구나 이 연합 집회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지난주 수요일 날도 이제 여러분들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경주 가서 집회했을 때에도 모인 숫자만 1000명이 넘었습니다. 경상도 쪽의 모든 교회와 노예들이 다 모여서 이제 제가 그곳에서 집회를 하게 됐는데, 중요한 그분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집회 끝나고 나서 저한테 와서 했던 말들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예전에는 그래도 사람들에겐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사를 하든 뭔가 교회 직분을 맡으면 그 맡은 직분 때문에 정말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헌신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에는 이 교사 수련회, 신앙 수련원 이런 것들을 적어도 3일씩 했는데 요즘에는 3일씩 할 수가 없다. 대부분 길어야 1박 2일이고 보통 당일로 끝나기를 다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주중에도 한 노예로부터 집회 일정에 또 요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얘기하더라고요. 전에는 1박 2일을 했는데 교사들이 하도 건의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하루로 집회 일정을 줄였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갈수록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열정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실 여러분들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가 세상의 교육을 리더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갈수록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교회가 세속적이 돼서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성도들 마음속에 열정적인 헌신이 아닌
적당히 예수 믿자라는 마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의 헌신, 예전의 열정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여러분들, 제가 어제 다시 한번 개역 개정판까지 성경을 뒤져봤어요. 성경은 적당히 믿으라는 말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또 한 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적당이라는 말 자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믿으라?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다?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를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미지근한 신앙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제대로 확실하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안에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금 우리 열정이 되살아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 뜨거우십니까? 차가우십니까? 사실 우리 교회 3층에 올라오시면 이 두 가지를 확실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안마기가 있는 기도실은 확실히 따뜻하고 뜨겁습니다. 근데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목양실만 들어도 확실히 찬기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3층에 있으면서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이 말씀을 날마다 몸으로 묵상하며 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신앙생활에는 중간 노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믿는 것이라면 제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고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우리의 생명을 부르신다면 아무 가진 것 없이 빈손으로 가야 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어머님이 지금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근데 병원에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곳에 계신 분들이 과거에는 다 여러분들 그냥 평범하게 살던 분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님 바로 앞에 계시는 할머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요양사가 직접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분은 과거에 변호사였다는 얘기하더라고요. 잘 나가셨다. 근데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그래서 뇌출혈이 좀 생기셔가지고 쓰러지시는 바람에 지금 병원에 와 계시는데, 그렇게 당당하신 분이 지금은 너무나 초라해진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을 때 저를 부르시더니 우리 아들에게 전화 좀 해줘, 우리 아들 보고 싶어 하면서 울고 계시는 모습 제가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참 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영광, 세상의 성공 그리 길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병원에서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 매스컴도 보십시오. 요즘에 어떤 일들이 많이 등장합니까? 그렇게 한때는 최고의 실세였고 최고의 권좌를 누렸던 사람들이 줄줄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운명이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다니엘서 4장에 나타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인 줄 아십니까? 신 바벨론 제국의 제2대 왕이었습니다. 1대 왕인 아버지 왕과 함께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킨 왕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또한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던 애굽까지 다 물리쳐버립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까지 다 함락시켰던 왕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너무나 잘 나가는 왕이었고 최고의 권력을 누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교만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정신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정신질환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왕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무려 7년 동안 쫓겨나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짐승처럼 비참하게 살게 됩니다. 머리도 자르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손톱도 발톱도 기르면서 씻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너무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희망없던 왕이 7년 후에 왕권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4장 34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그 7년이 지난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7년 동안 얼마나 인간이 나약한 존재인지를 그는 뼈저리게 깨닫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지, 인생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리라. 하나님을 잡고 살리라. 예전에는 내 권력, 내 힘, 내 능력 갖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리라. 그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결단을 하자마자 하나님이 그의 정신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금 그 위대한 왕좌에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공도 하나님이 시켜주셔야지 그 성공이 오래가는 것이지, 내가 이룬 성공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내가 이룬 성공과 하나님의 이룬 성공이 과연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도 보십시오. 왜 그 요셉이 종으로 팔려갖고 심지어 정과 들어서 전락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 나라 애굽의 총리까지 인생 역전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시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과자도 하루아침에 총리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셉 역시도 그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그를 높여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끄는 그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고, 어떻게 믿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것일까? 영국의 대부호였던 캐리 씨가 있었습니다. 억만장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조지와 윌리엄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 다 수재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가장 유명한 옥스포드 대학을 다 나왔습니다. 근데 하루는 아버지가 이 두 아들을 불렀어요. 너희들의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형 조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대부호가 되고 정치가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 윌리엄은 아버지, 저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인도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살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너무나 둘째 아들의 말에 실망을 했어요. 그렇게 수재고 똑똑한 아이가, 그 명문대학을 나온 아이가 그 척박한 땅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비난했어요. 어리석다라고 책망을 했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둘 다 땅에 묻혔어요. 물론 큰형 조지는 그의 꿈대로 정치가 됐고 대부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윌리엄은 인도 선교에 인생을 바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대영 백과사전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둘 다 기록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기록된 줄 아십니까? 윌리엄 캐리는 두 면의 하알 정도까지 자세하고 많은 양의 내용을 그에 대해서 기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형 조지는 어떻게 기록한 줄 아십니까? 딱 한 줄 기록되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형. 이것이 그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가치게 보는 것도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것이 될 수가 있고, 우리에게 무가치한 것이 하나님께 가져갔을 때는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을 평가할 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시기에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 세상의 학벌,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늘 마음속에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수제자들 12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중심의 삶이 아닌 자기 중심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말씀하실 때도 그들은 세상의 영광만을 생각합니다. 십자의 길을 말씀하셨을 때도 그들은 세상의 한 높은 자리만 생각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의 욕심을 언제까지 품은 줄 아십니까? 최후의 만찬 그 자리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몇 시간 전까지 이 욕심을 버리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때 예수께서 이 제자들 향해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21절에 보게 되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지금 너희 중에 나를 파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마음 아픈 정말 통하는 눈물의 그런 말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적어도 이놈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서 따져서 그 범인을 색출해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그때 나눴던 대화는 잠깐 누구지? 하고 말고 이어서 그들은 무슨 토론하는 줄 아십니까? 2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하는 토론은 역시 그들 중에 누가 크냐? 이 질문 가지고 서로 다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몇 시간 후에 돌아가실 것이며 최후의 만찬 자리, 그 심각하고 중요한, 정말 중요한 자리에서도까지도 누가 크냐, 세상에 누가 성공할 것이냐, 이것만을 생각하고 있는 제들의 모습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직 이 세상의 성공만을 생각했던 이 제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위기가 오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고난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다 예수를 배반하고 제자로서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정말 패배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원한 것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실패하고 세상에서도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 너무나 비참하게 초라하게 그들의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이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세상에서 오는 어떤 찬사와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다 그걸 거절하고 오직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며 그 길에 죽도록 충성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 높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예수님을 끌어올리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 땅에 있는 존재들, 땅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 천상천하 유아독존, 바로 이런 위대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에게 그 위대한 자리, 영광의 자리 성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 세워주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살고 계십니까? 만약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점수를 매긴다면, 내 신앙 평가, 그 신앙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이나 스스로에게 줄 수가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어떤 말을 딱 던졌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하면 누구? 자, 그러면 기도하면 누구? 찬양하면 누구? 말씀 큐티하면 누구? 섬김, 순종, 선교, 이런 말을 떠올릴 때마다 누가 떠오르십니까? 청소, 로봇이 떠오르십니까? 만약 이 중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나에게 없다면 나는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최후 심판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교회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우리부터 심판을 하신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23절에 보게 되면 심판이든 보상이든 우리가 행한 그대로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마지막 쓰여진 책입니다. 그 마지막 쓰여진 책, 특별히 22장 마지막 장,
12절에 어떻게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속히 오겠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이 몇 번에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미지근한 신앙이 되셔서 토해증을 받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뜨거운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지금 기회 있을 때, 지금 섬길 수 있을 때,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준 이 직분에 대해서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신앙 결단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썩어질 것이 할 것이 아니라, 헛된 것,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영적인 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여러분들 IS 대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무슬림들이 직접 환상 가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시기도 하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볼 때가 제가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구나. 여러분들, 저는 정말 예수님이 오시길 누구보다 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아니 당장 오늘이라도 오시길 누구보다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더 열정을 품고 주님께서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다면 여러분들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셨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정말 후회 없을 만큼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2018년 이 한 해 동안 우리 새한교 성도들만큼은 다른 교회들, 다른 교인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오직 예수, 오직 신앙, 오직 말씀에 붙잡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성공,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행복해 하시고 여러분들 축복해 주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런 한 해 되게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이라도 주님 오신다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새한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요 반드시 이 땅 이후의 삶에 준비된 예비된 저 천국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도 얼마나 헛되며 어리석겠습니까? 하지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제자들과 많은 사도들이 이 진리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생애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다음 생애를 준비하는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언제 오신지 간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2018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 열정을 회복하고 우리의 가진 신앙을 마음껏 하나님께 쏟아부을 수 있는 정말 말씀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